가지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예고했던 대로 우리 삼일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삼락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라오실 때 할렐루야 할까요? 네, 그냥 올라오십시오. 네,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엄청 부담스러워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기도드립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덥다고 느끼거나 춥다고 느끼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원근각처에서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살았든지 이 시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보고 가게 하시고 듣고 가게 하시고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꼭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러다가 이제 또 계속 설교하게 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나 설교 끝났다고 생각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느라고 너무 고단하다고 하니까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지금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잘 나가는 아들을 그러지 말라고 거의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조금 이제 짐을 들어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다. 이 캄캄한 시골길에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농부는 불행하게도 마차에 켜놓은 등불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은 그것이 고급이든 저급이든 간에 이 농부가 마차에 켜놓고 다니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 쾌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잊어버리는 거죠. 어쩌다가 그렇게 살다가 또 돌아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즐거움이고 하나님만이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행복이고 우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그럼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는가? 첫 번째,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자에게. 요즘은 좀 아쉽게도 제가 목회할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회개하라는 말 안 해요. 어느 때 저 고향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면 김 목사 사람이 안 와 그런 거예요. 안 모인대요. 그래서 날 보고 회개하라고 하지 말라고, 고향 사람이니까 저에게 일러주는 말이에요. 노동진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 여러분 텔레비전에 수도 없이 설교가 많고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시지만은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특히나 대형 교회일수록 목사님들이 그 설교 안 하는 것, 다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그런 것.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반모섬에 갔었습니다. 반모섬에 가봤는데 그 요한이 유배를 갔을 때 요한을 살게 하려고 그곳으로 보낸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죽으라고 보낸 곳인데 그 물이 없어요. 사람이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물을 수송해서 그 반모섬 사람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도했다고 하는 곳에 거기를 이제 우리는 그 가이드들의 말을 이제 그대로 듣고 믿었죠. 요한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었다고 하는 곳에 가니까 저도 무릎을 거기 꿇어봤습니다. 무릎이 쏙 들어가요. 딱 2개가. 그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받던 그 요한이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요한이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그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 그 3장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회개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우리 마음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그냥 확 열어젖히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성경의 어느 곳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그 그림이, 성화의 이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그림에 자세히 보면 손잡이가 없어요. 문을 두드리시면 안에서 누가 열어줘야 열리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먼저 두드리실 때 회개하라, 회개해야 내 마음이 열려야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주 찢고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죄악이 하늘 문을 닫았습니다.
닫아버린 하늘문을 다시 열게 하려고 어느 목사님들도 어느 누구도 회개하라고 점점 그 회개 선포의 소리가 줄어져가는 이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문도 닫히고 우리 마음문이 닫히니까 열어야 될 텐데 열 수가 없어요. 억지로 열고 들어오시지 않거든요. 축복문이 닫히고 하늘문도 닫히고 회개해야 그 문이,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 마음문도 열리게 될 것 아니겠어요? 남은 세월 하늘문이 열리도록 축복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면 그때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게 되고 흰옷을 입어 수치를 가려주시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뭐 창피할 거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셨는데 이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주신 건 아니고 적은 것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건 어떤 것이건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는 비록 적은 한 달란트 같을지라도 활용해야 합니다. 계좌치 비유는 키워가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는 받은 은사를 활용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만 하면 닫을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린 문은 축복의 문입니다. 원수를 복종하게 하는 축복이고 시험을 면하게 하는 축복이고 성전 기둥이 되게 하는 축복이고 새 이름을 기록해 주는 축복입니다. 받은 은사를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셔서 만사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보십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늘문이 열린답니다. 두드리는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진지하고 고마운 말씀인지.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은 열립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살면 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대화 없이 평생을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랍니다. 자,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조건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린 하늘문 닫히지 않게, 닫힌 문 열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주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자에게, 하늘문은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자에게 열린답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공회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때 상황을 저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보좌의 주님이 일어서셨을까? 보좌에 앉아 계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 상황이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조금 있으면 순교를 해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순간이고, 스데반에는 아주 위협적인 순간입니다. 그럼 그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 스데반이 변질될 수도 있거든요. 나 모릅니다. 지금까지 한 것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순간을 우리 주님이 응원하시려고 보좌에 앉으셨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아, 조금만 참아라. 이 고비만 넘겨라. 스데반은 그래서 그 공회 앞에서 사력을 다해서 생명 바쳐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했죠.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순교는 옛날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순교자 동신이 동인이 같은 친구들이고 순천에서 같이 공부하고 오전에 같이 놀고, 그런데 오후에 이 아이들 두 형제는 순교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살았어요. 그 광경도 못 봤고, 그래서 자기는 순교자의 낙오자라고, 평생 만나면 나는 순교자의 낙오자라. 그분도 여전도사님 아들인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분도, 그 목사님도 천국 가셨겠죠. 순교에 낙오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 같이 놀았는데 오후에 동신이와 동인이는 순교를 하는데 자기는 거기 같이 놀았었지만 순교를 못했다고 순교자의 낙오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과 같이 죽음을 각오한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세월을 살아갈 때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영혼과 육신 위에 하늘문이 열려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잘 먹고 잘 살았으나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죠. 그냥 세월만 보내고 살 것이 아니고 달라져야죠. 변화되고 바뀌어야 하고, 똑같은 삶은 축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세상 문이 다 닫혀도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 있어야 그게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들 위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문이 닫힌 후에 문이 열릴 때가 있는가 하면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성공의 문, 축복의 문,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는데 아무나 와도 좋소. 그때는 아무나 와도 좋소. 그러나 한 번 다친 후에는 아무나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오면 안 돼요. 설마 나의 공로를 보나 용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나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겠지 하는 기대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대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2절 이것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깨달음의 속도는 진로를 결정합니다. 해야지 마음만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각생 누가 먼저 죽게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참 이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외우던 말씀이죠. 누가 먼저 죽게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지각생 되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기도 지각생은 되지 마십시오. 기도의 문이 안 열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 받는데 지각생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뒤 꽁무니만 따라다니면 안 돼요. 내가 가자 해서 가고 가야지 갑시다 해서 따라다니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은혜 받는데 지각생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등이 있으면 기름도 있어야 하고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보니까 40년 걸렸어요. 40년. 겨우 그것도 깨달은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못 깨달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 한 방울의 기도의 눈물은 지옥에서 첫날 후의 눈물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늘문은 회개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 말씀은 지켜야 값이 나오고 지켜야 보배가 되고 지켜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 기도의 눈물 한 방울은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흘리는 수없이 흘리는 눈물방울보다 훨씬 귀하다고 하는 것. 주를 위해 네 번째는 주를 위해 죽음을 각오한 자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은 날이 덥든지 춥든지 비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문이 열려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온라인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 주를 위해 죽음을 각오한 자,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다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